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의 3,000혼이 그들에게 더하여 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네.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며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이 아침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복음을 능력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아침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야말로 가을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날씨들이 대체로 참 좋아가지고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어요. 캠프장에 갔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가을 하늘은 높고 들판에는 노란 곡식이 참 낯을 기다리고 그야말로 낯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캠프장에도 단풍이 그 벚나무가 단풍이 그 예쁘더라고요.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감도 보니까 감이 달려서 몇 개 따서 먹어보니까 감이 참 맛있었습니다. 결코 그 밑에 감이 아닙니다. 우리 감입니다. 우리 그 마당가에 보면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우리 박영아 자매 집에서 그걸 캐다 옮겨 심었는데 자리를 잘못 옮겨 심었어요. 널따는 데 심어야 되는데 자꾸 운동장을 가려가지고 내가 자꾸 잘랐다고. 그래도 아주 이 넙떡감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몇 개 익은 걸 따먹었는데 다음 주간에는 완전히 익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감따로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보니까 가을 하늘은 높고 들판에는 결실로 가득한 그야말로 풍요로운 그런 가을이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나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물론 열매를 맺는 결실 이런 것도 생각이 나지만은 저는 가을이 되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나요. 뭐 어떤 분이 시에 이렇게 썼대요. 가을에는 진실하게 하옵소서 그랬대요. 가을의 열매는 진실하지 않습니까? 콩을 심은데 콩이 나고
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달리고 감나무에서 감이 달리는 그 나무의 진실의 그 열매지요. 주님께서도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인내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결실이 있기까지는 인내가 없으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지요. 그 모진 비바람을 다 겪어내고 풍랑을 겪어내고 끝까지 붙어 있어야만 가을에 열매가 달리잖아요. 여러분, 감이 그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번 태풍에 나는 그 밑에 감나무 집하고 그야말로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그 최 집사가 말하기를 여기 비는 많이 오고 바람은 피해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감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나무가 흔들리면 그 달리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쭉 붙어 있어가지고 그 가을에 정말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붙어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그 붙어 있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도 붙어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오신 분들, 주 안에서 승리하신 분들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에 사탄이 암암리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공작도 하고 위협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방해 공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당한 복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하면 뭐 내가 뭐 복 받으려고 예수 믿나 이렇게 아주 복에 무관심한 척 하는데 그건 믿음 아닙니다. 이유 없이 복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미신이고 잘못된 거지, 합당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인내와 진실로 살아드리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보에는 뿌리를 든든히 내리자 제목을 이렇게 붙였지만은 근원적인 의무는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뿌리가 약하면은 식물이고 뭐고 자라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식물도 뿌리가 든든해야만 비바람에, 여러분 이 나무가 크고 식물일수록 바람을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 바람에 세게 불었는데 그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뿌리를 드러내게 되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죽어요. 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이파리가 떨어져 가지고 그런 나무는 그래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그게 다시 싹이 나고 그런 대로 살더라고요. 근데 뿌리일체 뽑히는 그 나무는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기초 체력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을 잘 먹여야 돼요. 어른들만 잘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요즘에는 잘 먹는 문제가 아니라 잘 골라 먹어야 되겠더만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많이 먹느냐 그랬는데 요즘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몸에 도움이 되는 걸 잘 골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목사님들 울산교회에서 친교를 하는데 목사님들 오셨다고 아주 울산에서 제일 좋은 식당이
요즘에 생겼는데 그 식당 이름이 그 식당 이름 얘기하면 또 그 상업 선전이 돼서 얘기를 안 하랍니다만은, 그런 식당이 있어요. 부산에는 많은데 그게 울산에 촌스럽게 이번에 생겼대.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뷔페 식당인데 참 한 가지씩만 먹어도 배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골라 먹어요. 그래서 모두들 앉아서 야, 참 우리 먹고 살기 힘드네 이랬어요.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골라 먹기가 힘들다. 이 얼마나 참 이 포시라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린아이일 때도 이 기체 체력이 든든해야만 여러분 전염병도 이기고 바이러스 침투도 이겨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튼튼하게 태어난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지난번에 캠프에 났는데 그 윤은진 자매 그 아들이 울산교회 전도사로 있는데 그 남편이 그 아들이 우리 캠프에 왔어요. 캠프에 왔는데 말을 아주 잘해. 저는요 7개월 만에 나왔다든가 몇 달 만에 나와서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이나 있었어요 이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됐어요 이러면서 막 꼭 윤은지 자매 말 스타일로 자잘자잘 그리 떠들더라고.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구나. 그렇게 부족한 기초 체력에서 태어나도 인큐베이터에서 잘 자라게 하고 음식을 잘 먹이면 이렇게 건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게. 사람도 이 기초 체력이 중요하고 식물도 뿌리를 잘 내려야만 그 식물이 자라요. 건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도 튼튼하게 지어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밑에 기초는 대충 하고 위로만 자꾸 올라가면 그 건물이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참 이 기초가 중요하다. 식물도 뿌리가 든든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실을 맺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느냐면 뿌리를 든든히 박아야 돼.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오늘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보다도 더 패역한 시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에 인신 매매하고 장기 매매가 아주 그 사악한 일이 횡행한대요. 어떤 분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택시를 타다가도 뭐 휴지 같은 게 놓여 있으면은 그거 냄새 맡아보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뭔가 하고 냄새를 맡는데, 냄새 맡았다면 그걸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택시는 바로 샥 가가지고 어느 창고 속으로 쑥 들어간다네요. 그러면 이 안에를 그냥 콩팥 떼고 콩팥 한 개만 띄면 되는데 다 띠가 부는 거예요. 그래서 싹 헤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댄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택시 타면 휴지 있으면 더러워서도 안 만질 텐데 그걸 왜 주워 냄새를 맡아요? 이랬더니 여자들은 그런다네요. 또 절대 그 냄새 맡지 마세요. 또 우리 교인들 그럴까 봐 내가 겁나는데, 물건 싸다고 생선 2마리에 얼마 2마리 얼마 쫓아나가가지고 생선 맡다가 보면 또 바로 간다는 냄새. 그러면 바로 실려가지고 또 간대요. 그래가 장기 중국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흔히 들은 얘기지만은, 중국에 어떤 신혼여행을 갔는데 중국이 땅이 넓잖아요. 시외를 쭉 이렇게 타고 가는데 차가 시동이 또 꺼지더라네요. 그래 보고 아유 좀 기사가 좀 밀어주세요 이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부가 밀겠어요? 신랑이 나가서 미는 거예요. 한참 밀다 보면 차가 그냥 신랑 내두고 붕 가뿐다네요. 그럼 신랑은 거기 무인지형이 아무 데도 없는데 그럼 신부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신부가 그냥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막 그렇게 이 무서운 세대. 뭐 강간이든지 성범죄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뭐 별의별 게 다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 4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이 패역한 세대.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시대, 또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 그 시대에 또 그 시대대로 패역한 세대였겠죠. 제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자기 살겠다고 돈벌이 한다고 사람의 생명을 참 빼앗아서 그렇게 그 장기를 그렇게 밀매를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패역한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드러난 예지만은 드러나지 않고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경제가 어렵다고, 경제가 좋다고, 살기가 좋다고, 그게 살기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황폐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적이 되고 쾌락을 즐기도록 유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참으로 죽게 되고 패역한 세대에 적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죄의 저주에 따라서 같이 죄와 함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하지만은,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얼빵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현혹을 해가지고, 뭐 교회에 그렇게 꼬박꼬박 갈 필요가 있느냐, 그저 설렁설렁 이렇게 댕기고 그런 거지, 그게 뭐 목숨 걸 일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기도 하거든요. 1년 내도록 52주를 꼬박꼬박 나가 있는데 오늘 하루 빠진들 뭔 죄가 되겠는가? 다음 주에 나가면 되지. 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참 그럴듯한 얘기 같지만은,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고, 영적으로 약화가 돼서 이 세상의 쾌락을 쫓게 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자가 돼서 증인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그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돼서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기독교 성도,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2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패역한 세대로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이 말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영적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분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패역한 세대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뿌리를 든든히 내려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은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영적인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의존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을지라도,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왔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는, 이 설교를 듣고부터는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배를 들으시고 그분을 도우시고 그분을 축복하셔서 그분의 결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가을에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고 인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을 통해서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을 때 열매는 자연적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